안녕하세요. 4월 2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4.2데이네요. 사이좋게 지내는 날, 싸이와 함께하는 날, 사이다 먹는 날, 그런 거 아니죠? 4월의 첫 토요일이자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는 오늘, 말드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는 날, 그것으로 삼으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볼까 해요. 준비되셨으면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과 율례를 알리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총 3가지 의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12지파가 맹세하던 그 장소에 12기둥과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번제,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연합의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절반은 단에, 또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는 이 언약이 피와 생명으로 맺어진 것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나도 저 번제물과 같이 죽겠다고 결단하는 약속입니다. 이후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두 번째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하신 이후에 리더들과 함께 하시는 만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을 산 중턱으로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십니다. 원래는 산의 경계를 넘거나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청명한 하늘처럼 자신을 보이시고 언약 체결의 밥상을 친히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에 대해 다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식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위로 향하며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과 함께 이곳에서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랐는데 15절 구름이 산을 가려서 보이지 않고 16절 시내산 위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비로소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불길과 구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가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입술로 대답하고 12기둥의 돌을 가져다가 또 예배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다시 언약서를 낭독하며 언약을 체결했죠. 친히 만찬을 하시고 언약을 잊지 않도록 돌판에다가 새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영감까지 우리의 육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언약을 맺었음에 잊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그때를 잊지 않길 바라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신 날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로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절의 세례를 또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과 모세의 언약 체결 장면을 보니 참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세례식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번제를 통해 내 죄를 태우고 화목제를 통해 서로가 음식을 나누며 하나 되고 또 피를 뿌리며 서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생명잔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돌판해 주시겠다고 올라오라고 했지만 산 위에서도 엿새를 기다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전히 구름이 있어 앞이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준비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일이란 시간을 가지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게 됐어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에 감격하며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 하나님 왜 부르시지 않나? 하나님 왜 이 구름이 거치게 하지 않으시나 생각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란 시간에 모세는 분명 기도했을 것이고 일곱째 날 비로소 응답받은 모세는 자신의 소명의식과 사명이 더욱 분명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다양한 일들과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때로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구름 속에 앞이 보이지 않고 불 가운데 들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돌판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또한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에서 교제하던 때도 그립고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응답되던 때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이드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40일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